네, 신앙인의 신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자녀됨으로서 자리매김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 훈련 내용은 이미 주님께서 공생애에 들어오셔서 본을 보이고 계신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귀신을 제어하는 일, 또 병을 고치는 일, 이것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앓는 자들을 고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훈련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자라는 신분 외에 무슨 신분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처럼 이 제자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자들 편에서 보면은 이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을 때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만 봤지 자기들이 직접 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보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맞부딪혔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에게 이제 나가라고 꾸짖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도 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자,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엑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밖으로 꺼낸다는 뜻이고요.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본질로부터 무엇인가가 밖으로 꺼내져 나왔다는 뜻이죠. 자, 간단히 말하자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본질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권위 있게 행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권위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도 이 엑수시아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특별히 성찬을 나누신 후에 마지막 주간에 다락방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파송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자의 가는 길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이 제자의 자세는 모든 자기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초에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서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어느 곳에 가면은 머무르게 되는데 잠시 동안만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섬기는 그분들에게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할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칭찬과 환영만을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부터 벌써부터 바리새인들의 무리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른 대접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반대와 박해가 있을 것을 무릅써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7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아들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들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곳곳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의 사역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자,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가 악인입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가 당황한 것은 한마디로 자기 귀에 거슬리는 이 요한을 분명히 자기가 죽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큰 규모로 더 널리 이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이 자기에게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헤롯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호기심인데요, 단순한 호기심인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찾아보니까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헤롯 안디바는 불의한 인물인데요, 자, 실로 이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 진리의 계시를 지금도 임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만 가지나 됩니다. 왜 하필 예수여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똑똑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 인류 역사 수천 년이 지내오는 동안 누가 구세주인지 안 알려주시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도 크나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진 구절을 보면 이제 10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을 당황케 했던 이 제자들의 전도 활동의 보고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벳세다 들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은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들판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지역에 오늘날도 이렇게 요즘은 구글 지도로 인공위성으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면은 인터넷에서 이스라엘 곳곳에 지도를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찾아봤는데 이렇게 벌판이 있고 마을들도 그렇게 오늘날도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지 참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은 3일 동안 그들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 그 도시락 자체가 오병이어죠. 그 오병이어를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눠주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전에 축사하셨습니다. 그 말뜻을 찾아보니까 그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고 찬송한다는 뜻이고 이제 대상이 되는 그것을 축복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시 살펴본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나한테 있는 적은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담겨져 있고요. 또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주는 수고로운 헌신을 해야 되고요. 또 주님처럼 이제 주어진 것,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행합니다. 있는 그것을 복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정신과 내용이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섬기는 이 미담교회 안에 이 복음의 정신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작은 것을 내어드리고 수고로이 섬기며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케 되는 이 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